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멀고도 험하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운 소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받을 것이 많이 있죠. 그렇죠? 나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 받을 것 좀 주세요. 내 목으로 줄 축복을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주님께 뭔가 받기를 원하잖아요. 주님께 맡겨놓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게 뭐 큰 기도인 줄 알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줬는데 자꾸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자신을 지금 하나님 앞에 큰 빚을 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빚을 많이 졌으면 나는 빚진 자입니다. 이 빚을 갚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지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사도의 직분을 수행하는 자가 우리 예수님께 빚을 많이 졌으면 도망다녀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다닐까? 고민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복음의 빚을 진 자로서 하나님께 내게 맡겨진 그 일을 행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빚진 자라는 의미는 그런 빚진 자의 의미와 다른 것입니다. 구원의 빚진 자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빚은 복음의 빚을 말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전파 사명을 갚아야 할 빚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께 대적했던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그것도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한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자신은 그것을 빚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이 빛을 하나님 앞에 꼭 갚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빛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 아무 값없는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공로가 내 안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나 같은 존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리고 하늘에서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함도 없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맨날 김창조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이 구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이 구원을 받은 내가 세상에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서 옆에 사람들과 가진 것 하나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뺏기를 원하고 내 가진 것은 끝까지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그런 아집으로 살아가는 이 연약한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 이것은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너무나 위대하니까 하나님 내가 천국에 가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오직 예수를 핍박한 죄밖에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핍박한 것이 나의 본분이었는데 그런 나를 그런 죄인을 불러서 의롭다 칭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자신은 갚아야 할 빛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오직 바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이방인들 향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를 이방 사도로 삼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 사도만큼 이방 정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시에는 없었어요. 왜? 이방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 그들에게 지식적으로 그들을 압도하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자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그나마 그 말을 듣는데 우리가 아무 지식도 없는 자가 오직 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안 믿으면 천당 가고 자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댕강 모가지가 날아가요. 근데 그 당시 바울은 먼저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철학과 자기가 있는 지식을 갖고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멋지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야, 저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철학자구나. 그런데 나는 철학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에게 모든 것을 준비시키셨고 완벽한 사람을 만들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도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시다.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셔서 이렇게 이방인들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전할 수 있는 사도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을 자신은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복음을 바울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주님을 만나서 처음에 사울아 어찌해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을 그 부르심을 들은 이후에 13년 동안 바울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더니 금방 복준 것이 아니라 13년 동안 온갖 고난을 다 당해요. 자기의 고향 다소에 가서 고향 사람들의 얘기를 야 바울이 우리 동네에서 옛날에 서울대학교 갔다고 바울은 위대하다 그러면서 자랑을 했는데 바울이 돌아와서는 예수 복음을 증거하니까 저놈은 미친놈이다. 우리가 그때 알고 있는 사울이 아니고 저놈은 잘못된 놈이다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온갖 핍박과 조롱을 당하면서 13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자신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인고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럴서부터 모든 것을 다 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언제나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는 훈련의 단계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받은 복은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내게 진정한 복이 되지, 내가 믿음이 없이 받는 복은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복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맨날 복만 달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패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철저히 먼저 알려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그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나도 내 가족과 이웃에게, 세상에게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는데, 그 복이 진짜다 이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냥 중언부언하면서 주님 복 주세요 하고서 받은 그 복은 결국 나를 패망시키는 복이지 진정한 복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고난당하면서 정말 외로움과 불안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는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 당신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빚을 졌다면 마음 편히 살 수 없잖아요. 예? 그리고 빚을 졌다면 누구든지 갚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루라도 빚을 청산하고 두 달에 쭉 뻗고 살기를 원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을 내가 집에서 편히 누워서 있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받은 이 은혜를 내가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두 달을 걸어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사도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심정이 여러분의 심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핍박과 희롱과 두려움을 원치 않고 오직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면서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는데 일생을 보냈던 사도였습니다. 그가 복음의 비밀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누구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목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내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대의 가만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폐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여러 번 연행하면서 강과 위험과 강대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함에 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추고 섰노라. 바울 사도가 내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모습을 보니까 기쁜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이 내 안에 확실히 화인으로 확 찍혀지지 않는 사람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수없이 옥에 갇혔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일을 하는데 왜 나를 감옥에다 집어넣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한 번만 감옥에 가도 어쩌면 그럴 건데 수없이 감옥에 가서 그 일을 당하면서 사람들에게 매도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고 퇴장도, 옛날에 우리 사또들이 막 잘못하면은 명령을 하면 우리 백성들 끌다가 엉덩이다 때렸잖아요. 그런 퇴장도 수없이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자신은 살 수 없다. 그 마음은 이 안에 천국이 들어있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이 천국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삶은 무지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세상에서 조롱당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조금만 옆에서 이제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도 왜 때려?
옛날 같으면은 때린 것도 아닌데 요즘에는 말만 잘못해도 이제 언어 폭력이 돼요. 예전에는 언어 폭력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기분 나쁘다고 말만 하면 언어 폭력이 돼요. 여자들 이쁜 여자 다리만 쳐다봐도 이제는 남자들은 큰일 났어. 안경 검은 거 쓰고 다녀야 돼. 남자들은 눈을 갖다가 이렇게 맑은 안경 쓰고 다니다 눈을 잘못 들렸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세상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데 내 자신이 암만 의의를 지키려고 하더라도 세상에서 나를 잘못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잘못 전하면 요즘에 말을 잘못하면은 내가 교도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그는 헐벗고 금지를 가면서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저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지금 원하는 바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내 꿈이고 내 기도의 제목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동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 찌찌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이 소원하는 그런 문제는 일도 아니게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크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빚진 사람이 있는데 빚을 갚아주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요? 내가 깜빵이 가는데 내가 가서 난을 맞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자녀로 불러줬으면 당연히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이걸 왜 해결하는지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멈추세요. 그런 생각을 멈추시고 그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하나님의 은혜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나를 갖다가 그 구렁텅이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한없는 사랑으로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충만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도록 주님께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또 우리는 사도 바울에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수고로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앞이 오늘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내 앞에 있는 선진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여기까지 흘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자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피를 흘린 것은 그들이 왜 흘렸겠습니까? 그 안에 살아있는 예수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은 내 후대들에게 더 많은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그 소명의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전해주기 위해서 복은 생명을 우리에게 전했는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한 20년 전에 그들이 와서 언더우드가 이후에 많은 순교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오늘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지금 내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증거할 수 있는 은혜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은 이제 바울과 같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전하는 전도자가 아니랄지라도 이 강팍한 세상에서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이단자들이 나와가지고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많은 사람의 죽음으로 끌어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될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다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 일을 통해서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만큼만 전하시면 돼요.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만큼 감사하는 것만큼만 여러분 전하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간증한다고 그러면서 막 살 붙이고 말씀을 만들어서 붙여가지고 여러분 증거하는 것은 아무런 역사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직 순수성이 갖춰진 그 말씀 앞에 역사하는 거지 미사오구를 통해서 뭐 어떠한 연속곡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나라 TV에서 보면 목사님들이 나와서 연속곡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속곡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연출자가 돼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설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그게 재밌거든. 그거 들어보니까 그것은 아주 연속곡같이 재밌게 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이 복음인 줄 알고 그 길로 나가는데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귀에 듣기가 좋은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듣기가 거치는 소리가 돼야 돼.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좀 기분이 나쁘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설교가 들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감사가 돼서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건 내가 설교 잘못한 거야. 내가 설교했다면 여러분이 가슴이 뜨끔해가지고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살아온 길이 잘못됐네.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회복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말씀을 듣는 증거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복음의 빚진 자라는 강한 의식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난 하나님 사랑해요.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그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는 내가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능력, 그 은혜 이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견딜 수 없어요.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세상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 듣는 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열매를 맺고 그 말에 어떤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기쁨으로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자가 되어라. 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내가 돈 준다고 내가 빵 사준다고 내가 말한다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전하기만 하면 그 백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내가 택한 백성이라면 내 말을 듣고 너의 말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서 내가 그를 불러 들을 테니 너는 전하는 일에 열심으로 전하기만 해라. 그것을 위해서 네가 꼭 뭔가 하기 위해서 내가 뭐 잘 섬겨가지고 저 할머니를 어떻게 꼬셔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올까 어떤 분이 그러는데 꼬시지 마세요. 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당신의 의식 가운데 바울 사도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자신의 복음을 얼마나 뿌리면서 핍박과 조롱을 당했겠습니까? 그런 철저히 복음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나에게 반대를 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득불 나는 예수의 복음을 꼭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피와 땀과 눈물에 맺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씩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퇴장을 당하는
그 장소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증거했던,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자리에서 태장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저런가 몇 시를 당한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 교회가 25년 동안 지하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기도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처음에는 우리도 빨리 좀 어떻게 2층으로 올라가고 교회를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어요? 기도했지만 한 년, 10년 지나니까 아닙니다. 지하에 있어도 상관없고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오로지 증거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어디든지 무엇이 관계 있겠습니까? 보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지하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하 교회 한다고 해서 너 지하 교회니까 안 보내주겠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자지 내가 무슨 우리 성도님들 목회자 그리고 신방 다니면서 위로하고 뭐 교회 나와야 됩니다. 어디 아프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찾아다니는 목회자가 아니다 이거죠. 나는 목회를 그렇게 찾아다니는 목회를 안 하려고 맘먹었어요. 처음부터. 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부름받았다고 생각하지 그냥 성도님들이 어디 힘들으니까 우리 할머니들이니까 나오라고 하면 내 찾아가서 막 할머니 위로하고 이것이 나는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하는 자고 그 말씀을 듣고 스스로 우리 할머니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날 수 있는 강한 군사로 만드는 것이 나의 의무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제가 신방 안 가는 걸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신방을 안 가는 요즘엔 신방 안 가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딴 분들은 옛날에는 목사님 신방 오세요 그랬는데 요즘 우리 목사들 큰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는 오지 마세요 그러는데 그래도 요즘에 트렌드하고 나하고 딱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은혜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연세가 있는데 뭐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는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최적의 나이에요. 내 인생에서 가장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분들이 야 손녀들 모아놓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용돈 주고 돈 주면 좋다고 하잖아요. 용돈 주고 돈 주고 유산 주려고 할 때 미리 꼭 조건을 붙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보니 이것이 세상의 최고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여러분들이 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나와 같이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한다. 그 마음을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일이 성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울은 세상에 살면서 그가 위대한 것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위대한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러울 만큼 많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빚진 자로 강렬한 의식이 내 자아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그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자로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로마로서 이와 같은 위대한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게 된 것도 로마서와 같은 모든 복음서를 기록한 것도 바울을 준비시켜서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가 있다라고 하면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걱정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오직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여러분 삶 속에서 염려했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지 않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스승을 1만 스승은 많대요. 세상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이단자도 많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도 많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진리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확실히 느끼고 감사하는 자는 적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권하노니 내 삶과 내가 걸어온 그 팔자취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나와 같이 맨날 표정을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라고 하는 그런 부요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3장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매우 당당한 모습으로 자신을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헬라인도 부끄러워했고 내가 유대인도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의 이야기만 나오면 내가 부끄럽고 자신심 상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를 알게 되니까 이것이 부끄러운 복음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나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세요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심이란 사람과 짐승을 구별해 주는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수치심이 사라질 때 사람은 사람이 날 수 없습니다. 영국 속담에 수치심 없는 인간은 양심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수치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수치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데 나는 언제나 당당한 모습으로 나는 예수님을 갖다가 전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여러분이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진실한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내가 그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마음. 우리 세대에서 가장 불행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순리를 영리로 바꿔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사용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말씀으로 받아서 사용하는 이 영리적인 현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주신 말씀을 언제나 나쁜 것으로 이용하면서 산다니까요.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가 된다니까요. 우리 손자에게 내가 장난감을 줘봤어요. 장난감을 주면 잘 갖고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놈 장난감을 주면 부시는 걸 한다고. 부시는 일을 해요. 아니 차를 갖다가 누가 좋은 차를 사줬어. 그러면 잘 놀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날 바퀴를 빼고 말이죠. 뭐 안테나를 막 입으로 씹어가지고 끈질고요. 아니 왜 그래? 오늘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지금 어린 나무에 같이 그 말씀을 온전히 좋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과 욕망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꼭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적용시켜가지고 그것을 영리로 사용하는 우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도 일할진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부생활도 요즘은 정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또 부인은 부인대로 뭐 애인이 다 있다고 돼요? 그래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신문에 보니까 여기 나왔더라고. 요즘에는 젊은 세대들이 뭐 산에 왜 갑니까? 그러니까 뭐 애인 구하러 갑니다.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등산 가는 분들은 나는 다리가 나같이 연약해서 운동하러 가는 줄 알았더니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런 것도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준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나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등산해가지고 좋은 산 보면서 힐링하고 오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좋은 남자, 다리 튼튼한 남자가 누군가 그거 보면서 말이야 그 남자를 구한다면 이거 참 곤란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이 오롯이 아름답게 내 안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은혜를 표현해야 되는데 받은 것은 너는 몰라. 나만 받았어.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다 이거. 여러분 개인주의로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퇴색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성경책을 끼고 주일날 올 때 편한 마음으로 요즘에 성경책 끼고 오지도 않잖아. 그죠? 다 이제 시스템이 이게 되다 보니까 성경책 안 갖고 와요. 우리 목사님들도 예배드리러 가잖아요. 95%가 성경책 안 갖고 와요. 갖고 오는 사람은 오히려 이상해 그 사람이. 왜 요즘에는 전부 다 휴대폰으로 딱 하면은 무슨 말씀하면 전부 다 휴대폰 탁 꺼내가지고 누가 휴대폰 잘하나 이 자랑하는 거야. 그 정도로 다 바뀌었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나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태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의 목적의 삶을 살아냈을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부끄러워지 아니한다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만약에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고 있었다면 그 십자가가 만약에 부끄러운 십자가를 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졌겠습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는 온전한 십자가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모든 수치를 다 감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의 말씀을 표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자신의 온몸을 내어주면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시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당당하게 밝히고 그 행복과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증가하는 은혜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스바냐 3장 5절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 중에 거하는 영원한 의로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불의한 사람은 잘못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수치로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만난 사람은 자신이 하는 행동을 하는 것보다 넌 엉터리야. 다른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줘. 그런데 자신은 좋다고 그래. 피해 당하는 나는 맨날 집에 가서 속그래가면서 내가 저 사람 만났더니 속 아파 죽었다고. 근데 그 사람은 또 만나야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만나는 내 이웃에게 내가 잘못된 사람으로 전해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불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은혜만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진실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를 대한다면 그는 내가 전하는 말씀 안에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녀로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8장 시작.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그 말씀을 진리로 증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마지막 심판 때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부끄러워한다. 아니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여기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 생명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고 있는가.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 예수라는 그분의 이름이 그 능력과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오늘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직장 다니는 것 때문에 모든 것 하는 것 때문에 예수라는 것은 깜빡 잊어먹었다가 주일날 올 때면 교회 가는 거구나. 그때 주님만 내 마음에 담으면 주님은 여러분을 부끄러운 사람으로 인정할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일생을 살아가는 이 시간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주님 앞에서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먹는 것이고 내가 누구를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전하는 것이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 안에서 모든 것에 하루 일상에서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내 일생 오늘 24시간 안에서 우리 주님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오직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나는 너와 대화하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24시간이라는 이 소중한 시간 안에서 예수님과 나와 교제하는 시간. 여러분 교제라고 하니까 딴 것 하는 것이 교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함에 있어서 주님 앞에 하는 것처럼 행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밥을 줄 때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맛있는 밥을 지어줄까. 또 어떤 것을 만나서 누가 대화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기뻐하는 대화는 어떤 대화일까. 어떤 모습으로 그에게 비춰지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될까. 라는 모습으로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죽은 나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것은 다 복음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믿음의 주제입니다. 인생의 주제입니다. 사실상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바라보면 바로 구원과 연결되어 있고 믿음이란 주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 앞으로 오늘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 여러분 발걸음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부유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가한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이뤄서 주변 사람들이 틀려졌네. 사람이 달라졌네. 여러분 내가 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기를 바란다면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창조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주님의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을 갚기를 원합니다. 빨리 갚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로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자랄지라도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백방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을 삼고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나를 돕지 못하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옆에 있는 부자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찾아보지 말고 힘 있는 자 바라보지 말고 정말 자기의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평탄한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당당하게 산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큰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